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고 악하고 죄인인가를 딱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악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이 악이요 스스로 속습니다. 처음에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시작한 이 악이 이게 정말로 예수님이 죄인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악은 스스로 속이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입니까? 39절에 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하는데요. 어떻게 모욕을 하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거기 십자가에서 이렇게 힘없이 고통당하고 있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은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스스로 속습니다.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가장 선한 진리이신 그분이 죄인이다, 잘못됐지 않았냐, 이게 틀리지 않았냐 이렇게 스스로 속게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큰 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악은요 이 선과 악을 뒤집어 바꿔놓는 거예요. 악을 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을 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 이 마지막 때는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또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이렇게 완전히 선과 악이 뒤집어서 바꿔지는 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네. 종말이 가면 갈수록 악이 더욱더 강하면 강할수록 악은 선이 되고 선은 악이 되는 겁니다. 악은 이렇게 스스로 속입니다. 네. 뒤집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악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올라가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게 가장 큰 악입니다. 그래서 악과 선을 바꾸어 버리죠. 자기들이. 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냐는 거예요. 내려와야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라면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그 진리는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옳음으로. 그래서 이 선과 악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선은 오직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보다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는 무조건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옳아서 아니 하나님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안 되잖아. 더 능력 있게, 더 세게, 더 강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하는 인간의 생각, 이것이 바로 악이다. 그래서 이 용감한 인간들은요, 가감없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이 아니냐. 더 강해져라.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조롱합니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42절이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43절에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냐.
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냐? 이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땅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몸으로 사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땅에서는 강성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많아야 되고 부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 그런데 힘없이 병 걸리고 또 사업이 망하고 또 가난하고 약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잖아. 그건 축복이 아니지.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야.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생각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애초에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시려는 아주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비밀스러운 계획이에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크신 생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악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없어. 왜 이런 고난이 오지? 내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들어주지 않으시지? 왜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능력이 없으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죠. 봐, 그러니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자야.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뜻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어찌 축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어찌 판단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손가락질했어요. 조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넘어서서 판단하는 거.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을 따르던 마리아와 그 제자들은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저게 뭐지? 저게 뭘까? 이렇게 하면서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계획과 뜻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 수많은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나요? 아니면 그 제자들처럼 그냥 묵묵히 바라보면서 있습니까? 급기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46절의 이 크라이막스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돌아가시는데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음이에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처참하게 죽어가시는데 아니 어찌 하나님이 거기서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완전히 크라이막스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데 인생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어지는 내 삶의 문제들 그 앞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이.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그 안에 다 지시고 그냥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지시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키신 십자가입니다.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뜻들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은 저주가 없습니다. 이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께서 다 안으시고 끝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우리의 생활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좌절할 수도 없어요. 판단할 수도 없어요. 나는 저주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서. 하나님은 죽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 왜냐?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고 내가 그냥 딱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생각으로 막아놓으면 안 돼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죽이시냐?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그냥 왜 그냥 가두어 두시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까지 나아가야 돼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어떻습니까? 51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다음에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휘장이 쫙 열어졌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제 막힌 담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소의 휘장은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니까 죄인인 인간이 가다가 하나님과 이렇게 딱 마주쳐서 불에 타서 죽을까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에 타서 죽을까봐 휘장으로 안전핀으로 이렇게 가로 막아준, 그게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휘장이 매일 짐승을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는 그 성전의 휘장이 갑자기 쫙 찢어졌어요. 쫙 열어졌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다 놀랄 일이에요. 휘장이 열어지면 안 돼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의 대표로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예요. 지성소. 거기가 열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이 대신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또 오늘 그래도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모든 축복을 이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다 기도하세요.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마치 내 인생이 풀리지를 않으니까 마치 저주 받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 생각으로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생명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마치 내 삶은 그냥 다 막힌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다 절망하고 있는 그 마치 그런 거와 같은 십자가일지라도 휘장이 열렸어요. 휘장이. 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휘장이 열려 있잖아요. 이 열린 휘장 이 앞으로 오셔서 무조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휘장이 열렸다는 건. 휘장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을, 허물이 있어도 괜찮다, 와라. 내가 만나서 너의 기도를 하라, 듣겠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난 이 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납니다.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져요. 그리고 무덤이 열어지고 거기에서 자던 성도. 그러니까 잔다, 이 말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죽은 성도들의 몸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막 하나님의 생명이 막 벌써 이 땅에서 막 꿈틀꿈틀 막 이렇게 막 보여지잖아요. 이게 닿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감당이 안 돼요, 이 땅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생명의 능력으로 막 바위가 탁 터지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에게 품으셨던 그 비밀스러운 뜻은요, 살리시려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겠다. 그러니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이 생명을 받아라, 이 생명. 오직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나.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나에게 지금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리려고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땅의 몸을 죽이고 하늘의 몸으로 살으라고. 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저주받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 성경은 그냥 죽일 것이다, 죽고 있다가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랬어요. 네. 우리가 언제 죽었죠?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과거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건 아주 먼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의 시간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는 그건 다 지나간 시간이니까 나하고 관계없고, 지금 현재만 시간이고,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은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은요, 무한하게 크신 분이세요. 엄청나게 크신 분이세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사람은 시간 안에 들어있지만, 사람은 시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거가 지나고 현재가 지나고 미래가 지나고, 이 고대 옛날 2000년 전 3000년 전, 이거는 옛 이야기예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지금 현재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은 시간에 박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 보여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통째로 하나님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방법은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갖다 놓으셨어요, 나를.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이 골고다 언덕에, 그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신 그 처참한 참혹한 그 자리에 이미 나를 거기에 갖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갖다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모두가 왜 죄인인가? 그 옛날 창세기 그 시대에 아담 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들어가 있었다. 하나님은 이 대표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들어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다 들어있잖아요. 안에.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사람들의 그 엄청난 그 시기, 대제사장의 시기, 하나님을 거스르려는 그 높아지려는 그 마음,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그 안에 나의 악도 함께 들어있고, 나의 죄도 함께 들어있고, 나도 같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나의 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나도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침뱉고 갈대로 때리고, 또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같이 때리고 능멸하고 모멸했던 나의 모든 죄를 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소멸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안고 죽으셨습니다. 소멸됐어요. 그리고 휘장이 열려진 겁니다. 우리 앞에. 그리고 휘장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허물로 죽었다. 우리는 이미 그때 죽었어요. 내 죄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셨어요. 부활 생명. 그 부활 생명은요, 막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막 죽은 시체들이 벌떡 일어났던 그 생명으로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냐? 6절에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를 일으키셨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다 앉혀 놓으셨다. 여러분,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지금 하늘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아주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안에는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땅의 육체로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이 생명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늘에 지금 올라가 있는 삶이니까 성도는 대단히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그냥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몸이에요. 그냥 몸 하나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다 땅의 생각이었잖아요. 땅의 생각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해요. 게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게 무너지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은. 왜 자녀들이 안 되는데,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데, 왜 나는 계속 고통스러운데. 땅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앉혀 있잖아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공간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역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